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10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과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인하여 기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질 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제자들을 환대해주는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거절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을 개인적으로 거절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 복음 전하는 것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방해하며 또 그 제자들이 더 이상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힘으로, 어떤 공권력의 힘을 의지해서 그것을 가로막는 일들도 있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오게 될 때 제자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힘으로 강제적으로 가로막고 방해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기들의 말이 옳다는 것이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어제도 또 계속해서 10장에서 말씀을 드릴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면서 그것을 증명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에 증거의 싸움, 증명의 싸움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가짜다, 저 말은 틀리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반대자들은 총독들과 임금들과 회당에 그들을 고소하여 그들을 굴복시키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결국 제자들은 이때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전히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는 병든 자를 고치거나 죽은 자를 살리거나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삶을 살기 때문이죠. 병들고 가난하고 또 죽음을 경험하고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려내며
그들의 몸을 깨끗하게 하는 이 치유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명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총독들과 임금들과 공회원들,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런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이다. 자기들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증거, 그것을 기적이 아니라 말로 해야 할 필요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해야 될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하는 것들을 증명해내는 말의 싸움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때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뱀 같은 지혜로움과 비둘기 같은 순결함으로 증명해 내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뱀같이 지혜롭고 성령의 비둘기같이 순결한 이것은 누구로부터 주어지는가?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이 제자들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은 믿음이 있는 것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죠. 믿음에도 여러 측면이 있고 다양한 측면이 있을 겁니다. 불신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 있어야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만 있어서는 안 되고 열정과 헌신이 있어야 되겠죠. 말로는 내게 믿음이 있다. 내게 그런 믿음이 있다. 내게 확실한 믿음이 있다. 라고 내 안에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가게 하는 열정, 그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희생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게 하는 열정,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수고하는 열정과 희생,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있는데 믿음만 있지 타인을 위하여 혹은 세상을 위하여 수고하고 섬기고 또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열정과 헌신이 부족한 사람들도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열정과 헌신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로움. 어떤 사람은 너무나 강력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타인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또 세상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고 열정적으로 나아갈 만한 그런 열정적 에너지와 헌신적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롭지를 못합니다. 어리석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함으로 증명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헌신과 열정과 희생도 너무나 충분히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비둘기같이 순결하지 못합니다. 자신은 더러우면서 그 부정하고 더러운 것을 자신의 믿음과 열정으로 가리려고 합니다. 지혜롭지 못합니다. 말을 하며 지혜롭지 못하고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지혜롭지 못합니다. 이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은 결국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열정과 희생과 헌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믿음 위에 열정과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되고 그 위에 지혜와 순결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장차 가족들도
대적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가족들 간에 분란이 생기게 하고 또 미움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가지고 있는 성격은 어떤 이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떤 이는 그 복음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나타나게 되고, 때로는 그 복음을 거절하는 그 강도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혹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과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성격입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믿음과 열정과 지혜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성격 자체가 때로는 갈등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부정함과 우리의 연약함이 갈등과 또 분쟁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일어나는 이유는 가정에 대한 충성도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충성도가 더 강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에 대한 충성도를 약화시키면 약화질수록 이런 분쟁은 훨씬 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충성도는 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약해져서는 안 되고 열정과 헌신과 희생과 수고와 섬김이 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함으로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성격 때문에, 그 복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격 때문에 이런 갈등과 분쟁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들이 해야 될 세 번째가 바로 피하는 것입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모든 이에게 미움을 받을 때 끝까지 견뎌야 하며 피해야 될 때는 피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해라. 그리고 또 박해가 오거든 다른 동네로 피해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그가 구원하시리라. 그가 건지시리라. 그가 나타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가진 우리,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과 또 이웃들에 대하여 가져야 될 기본적인 태도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에 대한 믿음과 그 믿음을 희생과 헌신과 수고와 섬김의 열정을 가지고 전하는 것입니다.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심지어는 가족들 사이에 분쟁과 다툼이 생길 때에 우리는 그 복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견뎌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피해야 될 그 상황 가운데서 정말 극심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질 때 주님은 오래지 않아 머지않아 우리에게 구원자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성령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위에 열정을 세우고 그 열정이 지혜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삶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